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제가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월은 기독교 절기가 있는 대림절 기간이 있는 절기 12월 달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독교 포털뉴스의 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대림절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 같이 예쁜 옷을 입고 단장에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 밥을 할 때 제가 아내 말을 안 듣고 섣불리 밥 뚜껑을 열 때가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룽지인데 저는 밥보다도 이 누룽지를 먹으려고 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는. 그래서 누룽지가 나오면 거의 제가 다 먹습니다. 밥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 누룽지가 되려면 뜸이라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밥이 막 소리를 낼 때 나는 다 된 줄 알고 빨리 뭘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불을 완전히 줄이고 계속해서 얘가 칙칙칙거리면서 열을 가해서 아주 알맞게 타야 돼요. 완전히 타면 안 되고 노릇스러머니 타야 정말 맛있는 누룽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게 오늘 아침도 제가 그 아내의 그 비법을 배워서 제가 아침에 밥을 하고 뜸을 평상시보다 더 오래 들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 누룽지가 탄생했는지 제가 그걸 혼자 다 먹고 왔습니다. 조한이가 한두 개 먹었지만 거의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뭔가가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기다림에서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베풀 그 복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창조의 은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물론 우리가 평생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 절기가 있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12월이 되면 이제 다 끝났다, 마지막 달이다, 내년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올해를 잊어야 된다고 막년에는 뭐니 해서 막 잔뜩 뭐를 해요. 왜 있습니까?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12월 한 달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쉽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듯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어느새 또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5주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필두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떡과 빛과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생명의 떡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빵이 흔하지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도대체 이 빵을 뭘로 번역해야 되나, 그래서 떡이라는, 제가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확 와닿거든요. 생명의 떡 그러면 막, 그때 우리 함께 밥 먹었을 때 우리 교인들 그 떡 가져오셨잖아요. 그날 바로 제가 H마트 가가지고 그걸 사서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집에다 2개를 남겨놨는데 여하튼 빨리 오늘도 가서 먹을 계획입니다. 생명의 떡. 그러나 빵이라는 개념보다 그 당시에 번역상 떡으로 번역했지만 빵이 맞습니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게 주식이었으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길거리에서 우리 송권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죠? 언젠가 밥 한번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또 굳이 들어가지고 전화해서 밥 언제 먹어요? 물어본 분도 있는데, 그냥 항상 우리의 안부적인 인사가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애들이 뭐 테네시, 주하는 가까이에 있지만 쟤들이 집에 안 올 때는 항상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통화하는 내역 보면 뭐 공부는 잘하냐, 점수는 뭐냐, 이런 거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뭐 물어보냐? 밥은 잘 먹어? 밥은 어떻게 먹어? 밥은 지어 먹니? 밥은 사 먹니? 항상 밥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 한국 정서에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잘 지내고 있니? 이 뜻이에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밥은 어떻게 해서 먹니? 이 말은 너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너 건강하니? 라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항상 인사가 뭐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밥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밥은 잘 드십니까? 제가 우리 편찬장님한테 전화될 때도 그래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왜? 밥을 잘 드셔야 건강하거든요. 또 하나, 진치 잡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밥을 잘 못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보릿고기를 지내왔던 어르신들의 그 안부 인사가 바로 진지 드셨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 한국 정서상 따뜻함입니다. 아름다움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잘 알 말 아닙니까?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초등학교 유치부 애들 설교할 때 항상 시청각 자료를 썼어요. 볼시, 들을청, 깨달을각.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뭔가 자료를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청각 자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청각 자료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000명을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제자들이 볼 때, 무리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광주리 하나를 가지고 저도 만약에 시청각 자료를 한다면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마음이 아프겠죠. 왜?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떡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떡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올라와요. 이 바구니 안에. 그걸 여러분에게 직접, 이거 마술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 무리들은요, 제자들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만나 사건이 등장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지면에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요. 만나요. 맛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불게 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십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고기를 먹으면 소가, 짐승이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그 이유가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만나에, 그 메추라기에, 물에 자기 배를 조금만 고프게 하고 목이 마르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배가 고프면 승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차라리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좋을 때가 아니냐. 그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죠. 금방 말씀드렸던 만나 이야기도 그래요. 처음 만나를 접한 백성들이 뭐라 했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꿀과 같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뀝니다.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더 이상 싫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 받은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당연함으로 여기게 되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 6장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 떡을 계속해서 먹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그 떡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데간데 없고 자기 배에 부른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에 관심을 갖고 물질 세계 이 땅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모르면 이 땅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몰라버리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이 지금 생명의 떡이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3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중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먹던 떡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떡도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남깁니다. 그 감정은 결국 불평과 원망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영화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층부터 뭐 한 40층 되는 그런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음식이 맨 위층부터 내려옵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 있어요, 음식이.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그냥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쓰레기만 받습니다. 매일같이. 그 영화 이제 결말은 아주 무섭게 끝나는데, 보면 적당히 먹고 그 다음 층으로 내려보내면 그 다음 층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다 같이 먹을 텐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가 터지고 막 한 입 먹고 버리고 막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밑에 층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를 주면 둘을 갖고 싶어하고, 100이 있으면 1000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갈증은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욕망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늘 갈증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회복돼야 이게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한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건강해야, 영적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내 안에 주님 주신 만족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시원하게 마시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란 말이에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옳다. 전에도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그 우물의 물을 먹어도, 남편이 그렇게 열었어도 그녀에게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없는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거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겠죠.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떡,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55절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만찬 때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똑같은 맥락이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들을 때는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피채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많이 핍박을 당했죠. 카타콤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건 식인종이다.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신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게 머리가 헷갈리고 그들에게 그럴까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속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못해요. 왜? 저한테도 질문하면 목사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 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좀 막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막 해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아버지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정말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 뭐죠?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니 바로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 그 떡을 저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거 하나가부터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은요, 우리 인생도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그 풍랑의 밤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그 예화의 구절에, 말씀의 구절에 그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줄이거나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